동시에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십자가 올라가는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어 갔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혼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장면 보니까 부르시는 장면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친히 찾아가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에 대한 것들을 잘 하나가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하고 구제까지 하면서 이 구제가 좀 못 살펴본 일들이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그 돌려된 여인들이 빠지는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적지 않은 소동이 시끄러움이 있어서 교회가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이 선택하라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이 7 세우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권한 위임.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까지 원래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에서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저도 한 복지라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 직접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권한을 따로 위임한 게 어떤 부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한 부분을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게 아니시잖아요. 12명을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12명을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통 3가지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똑같이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셨다면 정확하게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애들 오면 애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고백, 지난주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이거 알게 하셔서 네가 고백하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를 세우실 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에게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의 분명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어떤 일부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분을 안수해서 구제 사역하도록 7지를 세운 거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제자들이 갔을 때 뭐 절반은 반감되거나 10분의 1만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요한복음이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실 때 오히려 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서 주시면 주셨지 능력을 얼마만큼 삭감하고 빼버리고 주시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22절에 우리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제 잠깐 보면, 자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만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시니 아멘. 그래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갈릴리 해변을 어떻게 하시다니 거니시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부들이.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록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그날 한 번 딱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찾고 계셨고 해변을 다니시다가 너네에 들어온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보시고 그들은 어부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부인지를 아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 통찰력이 있으셔서 딱 보면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여러분, 혹시 저 장면 속에 여러분들도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저기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농부라고 하겠어요? 유치원생이 봐도 그 사람들은 어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의 형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특별히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가 나가지고 아, 저들이 어부구나.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데 아, 저들은 어부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미리 살피셨다는 뜻입니다. 미리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켜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알고 계셨어요. 영적 통찰력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 내면의 알 플러스 미리 살피셨어요. 그냥 우연히 그날 처음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딱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미리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앞으로의 일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조상적부터 고기 잡아왔어요. 그래서 어부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어부로 살아가는 삶, 고기가 인생의 전부였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달라질 거래요. 앞으로 달라질 거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래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보여지는 미래, 잡혀지는 미래, 그것을 우리는 비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시몬 안드레는 그냥 일평생 초상부터 고기 잡아왔고 앞으로도 그들이 고기 잡고 시몬이나 안드레의 동생 또 형 동생 그다음에 가족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다면 그냥 평생 그 후손들도 고기 잡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앞으로는 그들의 삶에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즉시 따를 수 있었을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뒤에 이제 21절부터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딱 보고 영적 통찰력이 아니라 보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근데 어부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안정적. 젊어서는 새로운 도전도 하고 막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안정적인 거. 젊어서는 실패해도 금방 일어서지만 중년이 지나면 넘어지면 회복이 안 되는 안정적인.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시몬 안드레를 통하여서 부르시는데 앞으로 새로운 일들,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일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사람을 낚는 고기가 아닌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런데 저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시니 이 부름에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를 그날 한 번 만나서 안드레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제일 위에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저게 무슨 뜻이라고?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안답니까? 이름을 어떻게 알죠? 처음 만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영적 통찰력도 있었지만 야고보 요한까지도 지켜보셨다는 뜻이에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권위 앞에 압도되게 순종하면서 똑같이 그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함께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거죠.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후로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제오르는 내가 있으면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포획하리라. 여러분, 이게 고기를 잡는다, 사람을 포획하리라, 취하리라 이 단어가 사로잡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하니까 몇 명이요? 3,000명이. 3,000명의 사람의 마음이 싹 사로잡혀요. 세례받는 5,000명. 말씀대로 되어지네. 나중에 후에 이제 후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셨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일어섰을 때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셔서 따라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켜보신 거고 야고보, 요한은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부름 앞에 모든 거 다 던지고 쫓아갔죠. 여러분, 그냥 불러서 그게 됐겠습니까?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려면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레마라고 들려지는, 내 마음에 다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어떤 것들은 다 흘러가지만 어떤 것들은 마음이 와 닿는 게 있다고요. 즉 들려지는 게 있다고요. 시몬에게는 들려진 게 그거였습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포획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고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관심이 예수님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보니까 미리 살펴보셨고 지켜보신 다음에 그들을 아신 다음에 때가 되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실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즉 권한을 이임하는 안수하지 않아도 그냥 능력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똑같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우연히 걷다가 절대 만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살피시고 난 다음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실 때 이게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누구를 택하든 이 동일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하신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어느 때 메시아가 올지, 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나라 잃고 막 바벨론 포로 올 때, 이런 때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나라를 막 회복할 때, 그때 좀 왔어. 그 메시아가 왔으면 뭐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 것. 우리에게도 딱 필요한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전 세대 아니면 우리 내 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때고, 우리 시간 속에는 뭐 몇 대손 그러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 정하신 게 있으셨고 그때 하나님 택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달라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없어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하고 밝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안드레 한 사람이 요한일 거라 그냥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리였습니다. 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승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요한에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장면 보면 그래요.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요한에게 인사하고 스승에게 인사하고 바로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꼭 보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지켜보셨다고요. 요한이 안드레가 오니까 예수님 찾아올 때 예수님이 앞에 보면 1장 38절에 무엇을 구하냐 물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 대답이 무엇을 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구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머무십니까? 라고 묻어요. 예수님이 나 어디에 머문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집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가진 것이 있어서 머무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믿고 따라 결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알았으니까,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도 알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서 나 메시아 만났다, 형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장차 앞으로, 장차가 무슨 뜻이에요? 장차 앞으로. 너 지금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뜻은 사막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막 황야 이런 뜻인데 장차 앞으로. 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앞으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장차 내가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 부르심에 미리 아심되어 있고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항상 그 부르심이 뭐가 있었다고요? 비전이 뭐라고요? 앞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되어질 일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여기에는 항상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심에 그 은혜와 함께 플러스 반드시 비전,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삶에 예수님과 함께 되어질 일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그들 삶에 나타날 일들, 그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게 예수님 비전이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주께 돌아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우리가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앞으로 그 어떤 길이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 우리 입술로 우리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증거해서, 베드로가 자기 말을 했을까요? 3,000명을 구원했을 때 아니요, 자기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셨다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비전 주시는, 그 비전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무슨 비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일,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 집중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외에, 사람 살리는 일 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사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학력, 배경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마음을 보셨고 미리 아셨고 택하신 그들을 미리 지켜보시고 아신 다음에 그들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부르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부르시는 기준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보시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하나 있다면 그 기준이 뭘까? 이 베세다 사람,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빌립이 잘 설명은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 부르셨으니까 가면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시몬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갈릴리도 그 당시는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도 거기서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는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도 무시하는데 어디 나사렛 이런 것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봐봐. 그리고 손잡고 끌고 갑니다. 나다나엘이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은 숨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 꾸밈이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간사한 것, 이게 꾸민다라는 뜻이에요. 숨긴다, 뭔가 마음에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돌려 말하는, 뭔가 꾸밈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근데 나다나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중심을 모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살피시고 그들을 아셨고 이름까지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때가 돼서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르시면 실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부르셨을 때도 똑같았던 겁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들에게 제자들도 간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계산을 했더라면 특별히 세베대 두 아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즉시 모든 거 버리고 쫓아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꾸밈이 없는 사람들, 속셈하지 않는 사람들.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가 없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예수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왜 부르셨는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세전에 계획하신 분이신데,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말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하니까 망설임 없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포함해서 모든 제자를 부르셨을 때 다 직종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기준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었습니다. 진실함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같은 말하고 저 자리에서 같은 말합니다. 이곳저곳이 다 같아요. 정직한 사람.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 이야기 저 자리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이 자리든 저 자리든 동일하게 정직하게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도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꾸미고 속이고 감추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찾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어부가 있었겠지만 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가셨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잘 살피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단순히 드러난 어부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인지, 진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 꾸밈이 없는 자들.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다나엘에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다 써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자들, 따를 수 있는 자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본인이 생각은 했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혹시 아니요.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절대 이렇게 들따르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지 예수님이 지켜보셨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 그 진실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비로소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서 고백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그를 택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업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지켜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은 정직감 하나면 되는 거.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거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거를 위해서 널 부른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 보게 될 영광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장차가 중요하니까, 앞으로의 일이 중요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도 지난 모든 세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지막 우리 말씀 같이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마지막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실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그저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참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기 결단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한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길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실 이유가 없어. 다른 약속 하신 게 없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간사한 것이 없고 꾸밈이 없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천국 열쇠를 맡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에서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지키면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답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이 닫지 않으면 닫히지 않는 그 열린 문을,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도 2024년 앞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앞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이미 하늘을 열어두셨으니까 구하여 얻으시는, 정말 사모하여 구하여 얻으시는, 그래서 응답의 축복이 충만한,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202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단 어쩌면 우리에게 한 가지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한 가지가 정직함, 진실함이니까 2024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소망합니다. 속셈하지 않고 속마음 가지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문을 여시고 닫지 않는 쏟아부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약속하셨으니까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붙드시고 일생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